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이 시편 150편인데 시편의 마지막 편이죠. 150편. 그래서 시편을 총정리하는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대단원의 그 결론 부분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자, 이 시편 150편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찬양을 초청하고 찬양을 명령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 이렇게 그를 찬양하라 라는 이 찬양하라라는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나오죠. 이 성경에서 10번이면 이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은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모든 시편이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150편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찬양을 권고하는 그런 찬양에 대한 어떤 권면의 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깊은 의미가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1절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막, 유다 광야 시대 바로 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우리는 성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궁창, 즉 하늘에 물을 가둬두고 있는 그곳이 바로 궁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궁창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세계를 소위 궁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궁창이 바로 이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어떤 공간적인 임재 장소로 궁창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 궁창에서 찬양하라.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소와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 궁창에서 요즘 말로 하면 소수만 갈 수 있는 이 대기권 위에 송침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송침권 더 위에 있는 그 공간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전 우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혔대요. 하늘의 보좌에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 백성은 그들의 영적인 좌표, 영적인 현주소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와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 성소와 권능의 궁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주소, 영적인 현 주소는, 영적인 그 시공간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6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행동, 행위, 일반적인, 추상적인, 관념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찬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능하신 행동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렇게 음식을 주신 그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그리고 역사하신, 개입하신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 행위들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즉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것은 어떤 역사 가운데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성품과 속성,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하고 또한 고마웠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올해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내가 금년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어. 우리 딸이 직장에 취업을 했어. 이것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의 행동, 행위들을, 이벤트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찬양이다.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2부 순서 때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를 우리가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느냐? 지금 온갖 악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지금 망라해서 지금 악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소고를 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버스에서 막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내 감정에 겨워서 막 추는 감정적이고 그런 이 흥겨운 그런 춤이 아니라, 이 춤은 일종의 공동체가 이게 빙 둘러서 그렇게 추는 그 공동체적인 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춤을 추는 것, 몸을 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어떤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이 간증하거나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참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박수를 막 이렇게 치야 되는데 그 교회는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미소만 짓습니다. 잘했어. 뭐 박수를 치면 안 되죠. 막 소리 지르서 아멘 와 막 이렇게 소리 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슬며시 미소만 지을 뿐이죠. 그게 교회에서 행하는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편 150편을 보면 춤을 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 막춤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아니면 흥에 겨워서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박수를 치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몸의 찬양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팔 소리, 이 뿔나팔 같은 것은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나 그 현현할 때, 나타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수금과 비파, 이 수금은 이 하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프를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금과 비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부는 이 퉁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악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비단 정말 고급스럽고 거룩한 악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모든 악기가 동원될 정도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라.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교회에서 드럼 금지, 아마 이렇게, 그리고 전자 기타 금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오로지 피아노밖에 안 돼. 이러한 때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150편의 그런 찬양의 취지에 맞춰보면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너무 이 악기를 너무 협소하게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그게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때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다 호흡이 있죠. 살아있는 자는 다 호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은 어떤 호흡입니까? 이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흡은 이 생명력,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흙덩어리인 그 사람을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기억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호흡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우 장대한 그 찬양의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 성취될 그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창이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궁창은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가 성소인 바로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또한 이 찬양과 예배가 어디로 확대돼야 합니까? 궁창, 즉 우리의 일상생활인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로 바로 이 찬양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바로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시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있는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이 바로 성소입니다.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이 가는 곳, 성전이 닿는 곳이 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권능의 궁창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자리여야 된다는 것을 이 150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150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50편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의도적인 그런 주제의 배치죠. 바로 이 말씀과 찬양의 관계를 지금 시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없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으로 빠지기 쉽죠. 말씀 없이 찬양만 드립다 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과 내 이 정서에 취해서 내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찬양의 본질이 아니죠. 또 찬양 없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있는데 찬양은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건조해지죠. 몸이 상당히 드라이해집니다. 따라서 말씀의 깊은 묵상이 결국은 깊은 찬양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에 있어서 사실은 이 찬양 인도자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아는 자가 그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목회자가 아니면 교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찬양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기 때문에 이 찬양은 성가대원이나 아니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노래 재능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이 창조됨을 받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할 그런 찬양이다. 그것이 임무다. 그것이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놀라우신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또한 이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이 교회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찬양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1편과 15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 세계의 하나의 비밀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바라기는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내년에는 더 깊은 것으로, 더 깊은 지경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깊은 그리고 온전한 거룩한 찬양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